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6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진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는 모든 신앙의 비밀이 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것인데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도외시하는 것.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 비밀조차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도 걸리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방황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좀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적인 전체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고 시험도 걸리는 거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면 주위의 환경, 사람에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들이 다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잘한다. 지식도 자꾸 배우다 보면 넓어져요. 하나님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배운다고 내가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신앙의 경험을 하다 보면 내 영혼도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자라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 보면 17장 말씀 보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진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여러분 내 친구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의 영광을 누리신 그분으로 보여지고 믿는 사람의 신앙과 그냥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또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신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다르죠. 보여지는 게 다른데 정말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모르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야. 그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순교까지 당했어. 돌로 쳐가지고. 그랬던 사람, 포악한 사람 박계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봤더니 빛이야.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구주고, 그런 구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분의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평가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 왜? 그분이, 바울이 본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분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영생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면 어떻게 영생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나와요. 어떻게 영생할 것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농담으로 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특별한 학식, 여러분 최고의 학문, 최고의 여러분 스승에게서 배운 학문,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배설물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배설물처럼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지 바울이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도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무엇이든지 해도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하는 봉사나 충성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람의 받는 그 박수 한 번으로 끝나버릴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칭찬 한마디로 여러분 내 어깨에 득석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고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구원이면 믿음이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나 믿음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알아야 믿죠. 알은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아는 만큼 믿음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아니까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드려요. 어떤 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자존심도 못 내려놔. 이것 좀 하십시오. 그거 싫어요. 저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러고 안 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라도
정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도 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도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도 순종을 못해. 그럼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고 나에게 무엇을 위해 말씀하시는지 안다면 순종이 왜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안 거야. 내 죽은 몸에서도 나를 주셨는데 내 죽은 몸에서 이삭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셔도 번제를 드려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이야기야.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은 거나 죽여서 다시 살리시는 거나 하나님은 가능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란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시간도 못 드려. 조그만 것도 여러분에게 무슨 순종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아는데도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나에게 해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완고함이나 여러분 습관적인 불순종으로 안 한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여러분 9세대의 백성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는데도 애굽의 노예의 불순종의 습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10번이나 불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니까 순종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도 마지막 찬송 부르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요. 왜?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쓰러질 때도 있어. 분명히 될 일인데도 안 되기도 해. 사람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냐고. 정말 우리는 낙오자 되고 쓸쓸하고 여러분 실패자가 되고 괴로워했을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성돼 주시고 우리의 여러분 깃발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승리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건 맹신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열매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믿게 되면 반드시 저는 거기에 열매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만든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면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지.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춤추면서 떠들면서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래. 그러니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재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출애굽을 할 때도 언제 어느 경로로 어떻게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삶으로 인하여서 거칠어지고 정말 우리가 다 지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노소가 다를 수 있고 빈부의 격차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무슨 신분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신앙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곳에서 왔으니까. 한 성령과 한 진리로 왔으니까 신앙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계신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여지는 게 달라져.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한 적이 있어요. 땅은 나라는 좁잖아요. 자원은 적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무용자원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래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이 있대요. 독서래요. 독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식과 아는 것이 힘이 돼. 많은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정대되지 않는 지식들을 여러분 이 머리에다가 쌓아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주입을 하는 거야. TV나 인터넷의 지식들 하면서 늘 보면서 무작위로 여러분 쌓아놓으면 그 지식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독서라는 것은 내가 선별해서 볼 수 있잖아요. 선별해서 좋은 지식을 내 머리에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다 왜 쓰레기를 채우냐고. 우리의 머리에다 좋은 지식을 세우면 좋은 것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기업인들, 훌륭한 정치인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기업인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루에 신문을 4개에서 5개 이상은 본대. 지식이 있어야 바른 기업도 이루고 바른 정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거죠. 지식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권문도 넓혀주고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린 신앙은 배우려 하지 않아요? 왜 신앙을 배우는 데는 게을리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냐는 얘기예요. 신앙을 본질 외의 것을 집중하는 건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본질 외엔 집중 안 하려고 그래. 본질 외의 것은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거기에는. 왜? 본질 외의 것은 집중해봐야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 그런데 본질에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조그만 문제들이 있어도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자꾸 본질 외의 거에 집중하면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닷물이 3%의 물로 생기가 있대요.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3%만 정확하게 서도 우리 교회는 자초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본질에 집중해 나가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복되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왕성했을 시대야. 그러니까 가장 부했을 시대. 그런데 그들이 그 부한 가운데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호세아 말씀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떻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너는 제사장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넘어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무늬만 나는 선민으로 놔두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율법, 내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잊겠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 어떻게 그 신앙이 그들의 자손에게 전수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 여기서 내가 너희 자녀 버릴게 이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돼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10지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 믿음의 대는 끊긴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의 대는 끊겨버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흐르지 않아요. 신앙은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전달되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잖아요. 그 말씀이 흘러서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을 몰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만 드리고 무슨 여러분 그 수양의 기름 드리고 뭐 이것만 부자니까, 지금 부하니까 이것저것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안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야, 저들이 오는 거 더 이상 저거 드리지 말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공의에 정직한 거야.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꿈이 달라, 생각은 달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가 달라,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라. 거기에 어떻게 영생이 있게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바로의 여기에 여러분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바로를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잖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 구약의 저기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니까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38년을 묶어두고 그들이 다 광야에 죽게 해. 그리고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쓰시는 거야. 큰 자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써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들어.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가게 만들어. 그리고 쾌락이나 정욕에 좋은 자는 다 거기서 살라는 거야. 그리고 기한이 되고서 여러분 진짜 신앙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분이. 천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심판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래. 여러분, 사람의 체험이나 간증에 의존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별식 같아. 참 맛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 TV 같은 데 사극하잖아요. 사극하고 옛날 그 뭐 퓨전 사극이라고 그래서 또 해요. 그게 다 진짜일까? 항상 여러분 앞에 뭐라 그래요? 가미한 거예요. 드라마야. 재미를 위해서 가미한 거예요. 역사는 딱딱할 수 있어요. 역사는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픽션은 부드럽고 절묘와 같아도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좀 딱딱해. 그러나 진짜야. 역사고 진실이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람의 체험이나 간증에 의존하는 신앙은 여러분 치우치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여러분 보세요. 물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약속을 세우셨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교회 위에 저 옥상에 가면 큰 십자가가 있어요. 한 5m 가까이, 3m 넘지, 한 5m 가까이 될 텐데 여름에 태풍이 지날 때마다 걱정이 돼. 너무 크니까 좀 걱정이 될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개척한 지 이제 8년 지나고 9년 차잖아요. 9년 차인데
여러분 개척할 때 그거 세웠는데 정말 큰 태풍도 왔어. 저 강화도 따고 끼고서 올라온 큰 태풍이 왔을 때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콘크리트 벽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놔서 그래. 여러분 무게가 얼마나 되냐, 크기가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게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여러분 크기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느냐가 문제예요. 단단하게 고정을 안 시키면 3m도 위험해. 정말 튼튼하게만 고정시키면 30m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는 신앙은 내 손에 힘이 빠지면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 손 놔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렸다 그러고, 여러분 뭐 교회를 쉬기도 하고 시험 들렸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은 뭐가 틀리냐면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여러분 위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있어. 하나님이 붙잡아줘.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위기 때 그게 나타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지난 작년에 한 10월부터인가 11월부터인가 계속 교회 제 뭐 얼굴에 잘 목회하면서 내색을 안 하니까, 목사님 나는 항상 좋으신 줄 아시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 목회하면서 또 가정에도 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한 3, 4개월을 힘이 든 거야.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졌나 봐. 나는 힘든데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 하나님이 복을 더 크게 주실려나 보다.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려나 보다. 뭔가 이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임 목사님하고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절대 입에다가 불평하지 말자. 입에다 자꾸 채우자. 그리고 하나님,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사람 원망한다고 그 사람이 뭘 바꿔주는데. 만약에 사람이 해줄 게 있다면 하라 그래요. 저는 무엇을 해주냐고. 하나님이 왜 그 시련을 줬냐는 얘기야. 왜 그 아픔을 우리에게 줬냐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말씀드려도 한번 부르짖고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애통해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괴로움이 오는데 어떻게 부르짖음이 나와? 어떻게 애통함이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3, 4개월은 지낸 것 같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정말 1월달 딱 돼서 제가 1월달에 여러분에게 임원회의 할 때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자. 근데 이상하게 막 일이 풀리는 거야. 참 이상하게 고난도 몰아오죠. 축복도 몰아와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고난은 몰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도 한 번 시작되면 몰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유행을 믿고 예수를,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영혼을 연단하셔. 든든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셔. 그러니까 간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이삭을 바치려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번제 드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손 멈춰라. 그 손 멈춰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으니까 그 손 멈춰라 하면서 숲을 사이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제물을 딱 준비하고 이분이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라니까. 진짜 내 자신을 던져서 맡길 만한 분이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목숨은 다 아까운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풀무프에 들어갔잖아요. 근처만 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주님이 붙잡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운행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라는 거야. 말씀 충만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그때 여러분 내 인간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말씀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고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도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는 평상시에 쌓는 거예요. 자꾸 위기 때 어려울 때만 와서 하나님 이런 거 하고 투정하고 타령해도 제 경험으로는 그건 이겨놔야 돼. 제 경험으로는 기도 쌓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오는 시련의 환난은 그것은 여러분 내 보응으로 받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의 우리에게 경험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쌓으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기도도 미리 쌓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고 선행도 쌓으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단들에게 여러분 특징이 한번 자꾸 중간에 매개체를 만들어. 시간이다, 장소다, 특별한 사람들만이다, 자꾸 중간에 매개체를 만들어. 여러분 잘못된 주의 종이나 중진들도 일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사람들도 여러분 분별하세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면 건강하지 않은 거야. 자꾸 자기를 통해야 되는 것 건강한 신앙 아니야. 건강한 교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꾸 중매자가 되는 거야. 여기 와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는 중보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자꾸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하나님과 붙여주는 게 건강한 종이고 건강한 주의 일꾼이고 건강한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무엇인가 있으면 안 돼. 자꾸 하나님께 나갈 줄 알아야지. 여러분 미국 FBI 최고 위조 지폐 전문가가 프랭크 월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먼저 진짜 지폐를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가 완전히 내 눈에 익으면 가짜는 봐도 딱 안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분별이 되지. 여러분 나도 가짜야. 그런데 내가 가짜를 분별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돼버려요. 나도 여러분 진짜 좀 뭐 가짜까지는 아니라도 신통치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진짜고 저 사람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돼야 가짜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가 분별이 돼? 진짜가 여러 개예요? 하나야? 진짜는 하나야. 가짜는 엄청 많은 거야. 진짜는 하나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께 집중하는지 성령에 집중하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여러 가지야. 이유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의 분별이 가능해. 진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 성경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래요. 예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대잖아.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섬기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는 부수적인 거라니까. 그 외에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성도 한 사람이 귀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제가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자식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될까 함부로 하게 될까? 함부로 못해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개도 상전이야.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집에 개도 상전이라니까요. 그럼 정승이 죽으면 개도 같이 죽는 거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능력이 있어요. 그곳에 영광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달라져. 하나님께 자꾸 집중해 보면요,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 보여지는 게 달라. 여러분 지식도 자꾸 하다 보면 뭐 어떤 말 그러더라고요. 10년만 여러분 집중하면 그 분야에는 달인이 된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깊이가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예수 외에 집중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일하는 그 가치도 알게 되고 예배하는 그 가치도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 다 피곤하죠. 뭐 저라고 안 피곤하겠어요? 새벽 예배 여러분 매일 나와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하면서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놓고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상한 말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그 사람 말이 그분 이름이 딱 나오면 입이 콱 막히는 걸 이 인간이에요, 솔직히. 이 인간이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마음에 여러분 그 좀 서운함도 들고 섭섭함도 들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한마디 딱 들을 때 저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모든 걸 녹이더라니까. 티끌도 모래도 모이면 산이 된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정말 감사했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러분 쌀 가져왔을 때 정말 코로나 지나고 다들 어려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식구부터 저는 우리 교회 식구부터 챙기는 게 제 지론이야. 왜 저는 이 교회 보내셨으니까. 정말 여러분 물어보고 견화해봐도 정말 어려운 식구들이 없대. 저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어려웠어도 지금 괜찮아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세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야. 도울 수 있는 마음에 여유를 주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환경도 주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설명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설명은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미쳤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그러니까 바울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친 거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송살 사건도 있었고 복잡한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모든 걸 잠잠하게 만들어 바르고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에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좋으면 미친 듯이 해요. 일도 사랑도 누군가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미친 듯이 사랑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한번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미쳐야 성공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좀 미친 사람 되고 싶어. 이왕이면 하는 거 좀 미친 사람 되면 어때요? 일도 좀 미친 사람처럼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가 일을 이루려면 좀 미친 듯이 해야 성공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에게 맞춰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초신자들이 오면 그럴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나? 되게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주 냉정하게 저 목사가 미쳤나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고 출발이란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께는 조금 미쳐도 돼요. 예수님께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에 뭐 교회에 헌신해라 이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조금 미치셔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집중하셔야 돼. 요즘 교회 문의 전화들이 자주 와요. 한 번은 한 연세 있는 여자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실망을 해서 못 가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겠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겁이 나더라고. 우리 교회 와도 마음에 안 들 텐데.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람 보고 환경 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릴게요. 예수께 집중하세요. 성령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이 키야. 정말 그분께 집중하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한 경제학자가 그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백화점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서울의 백화점 가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뭐 없을까? 시계. 어떻게 아셨어요? 두 번째 뭐가 없을까? 어떻게 알으셨어?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시계하고 창문이 없대요. 그냥 여기서 하여튼 밤늦게까지 쇼핑하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은 카트가 커요, 작아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카트에다 하나 넣으면 괜히 뭔가 좀 눈치 보여. 여기 많이 쌓이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이게 다 경제의 논리라는 거예요. 알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알아가면 신앙이 다르게 보여요.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지고 성경이 열리게 되고, 그럼 당연히 영생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볼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가면 성격도 안 좋고, 여러분, 그 나라도 작고, 근데 정말 하나님, 물론 유대인의 교육이 위대하다고는 해.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아랍 가운데 지키는 게 그들의 힘만이겠냐. 물론 학자들이 어떠한 논리로 지식을 얘기하긴 해도 그건 기적이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하세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